5월 1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이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당신은 여기 당신의 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북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1차 저주 시도가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2차 시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어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팀에 진 거를 이제 다 보게 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을 다 봐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발락은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보이는 곳으로 장소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할 때 두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사소한 겁니다. 작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자신들이 보이는 것을 작게 만들고 사소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방법을 지금 발락이 쓰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발락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가 없는 하나님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딱 부딪히니까 누가 이기냐면 포기가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긴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 내용인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사람의 판단, 선택, 행동 모두 다 바뀐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발락이 지금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통하지 않는 걸 보죠. 이걸 보면서 발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 되면 포기가 안 돼요. 미련이 남습니다. 그게 진짜 하고 싶었던 거죠. 발락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저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그러니까 발락의 속셈은 무엇이냐면 장소를 바꿔서 내가 계속 이걸 원한다는 걸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 어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발락이 하고 있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통하려면 그게 바른 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발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바르지도 옳지도 않아요. 자신만을 위한 일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계속 시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에게만 좋은 거. 그걸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도 여러 가지로 시도하는 것 같아요. 뭐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포기함 없이.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수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발락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어제 본문에는 그 번제물 옆에 발락 혼자 서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발락 혼자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빔들로 인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제처럼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 제단 옆에 서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발람이 돌아와서 보니까 발락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고관들과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변수를 만든 거예요.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에 있어서 그 말을 못한 것이고 또 발람의 말을 자기 혼자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수를 다 바꾸죠.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갔고 자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사람, 즉 발람이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많게, 즉 말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도록 지금 발락이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포기가 없고 미련이 있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고집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에는 응답하시고 반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고집에는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믿음과 고집의 공통점이 있긴 해요. 인내한다. 그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믿음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고집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시키고 내 것을 관철시키는 거죠. 이게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는 반응하시지만 고집엔 반응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 이후로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발락에게 이야기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합니다. 19절 말씀 2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두 번째 시도에도 발락이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발람이 보였어야 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을 보여야죠. 믿음을. 그렇죠? 네, 전혀 믿음을 보일 생각이 없죠. 발락은 끊임없이 고집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발락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아요. 그들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 절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발락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지금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번 이야기한 걸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발람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발락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발락이 바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발락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린 다 그들이 약해지면 내가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약해지는 것과 내가 강해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약해져도 내가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들이 안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들도 강해지고 나도 강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바꾸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발락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보내십니다. 21절, 22절 같이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이 순종만 잘하는 사람 아니었죠. 분명히 반역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한 힘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고 결정적인 건 23절에 그들을 해야 할 어떤 점술도 복술도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카운터 펀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건드릴 수 없어.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복이 무엇이냐? 그제 본문에 나오는 같이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받은 복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나안에 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발락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을까? 사실 이 말씀은 발람과 발락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 이걸 기록을 해놨을까?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알으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에 감사하라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때로 이런 게 있어요. 그 왜 늘 이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 집밥,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집을 떠나서 자취하면서 자기가 직접 해먹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음식을 늘 사 먹어야 되는 사람, 혹은 이제 군대에 가서 군대밥을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무 그립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밥이 어떤 거냐? 내가 먹고 싶은 밥이 어떤 거냐? 집밥, 엄마가 해준 밥.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거길 떠나야 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루가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불순종을 보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게끔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